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감춰서 보신 것인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던 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공유하고 기록을 지키고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소리를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고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가 같이 말하고 아니하고 우리 성령께서 같이 지혜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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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인지 우리 전도사님도 밟고서 알아듣고 아멘 하셔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로 온 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교인들에게 하시는 음성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들인지 약속의 자녀인지 또는 종의 자녀인지와 심지어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이러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면 분명히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 더욱 기도에 힘쓰셔야 하냐면 아들이면 그냥 주시면 되지 뭘 또 구해야 되냐 왜 꼭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까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즉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증언해야 할 사신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기다려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들과 함께 모세에게 그들에게 성경을 받아주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내가 여기에서 들으려니까 요한은 정령으로 침례를 주었으나 영원히 가르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아멘. 이 말씀은 명령하신 거예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뭘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명령을 하셔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액션을 취하지 마. 이 뜻이에요. 자, 이 약속은 언제 약속을 하셨냐면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에게 새 포도주가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것을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보면은요, 이렇게 새 포도주가 너희 곳간에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7년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비춰본다면요, 사실은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심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을 예견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는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임하여야만 할 수 있다는 일인 거예요. 결론이죠? 사람이 가르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고안해낸 생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하는 증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넣어준 말을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니까 너희는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요, 액션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은 첫째 말하는 자예요. 말하는 자예요. 둘째는 삶이에요. 그래서 삶이란 이꼬르 말과 행동이잖아요. 증인의 삶은 말과 행동인 거예요. 증인에게 주어진 삶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이유, 아버지의 영원전의 뜻을 아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신령한 것들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것을 일컬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먹구구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생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영생이다. 내가 하는 말이 영이다. 내가 하는 말이 길이다. 내가 하는 말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면, 덮어놓고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어떻게 믿나요? 모르는데. 사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바로 예배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큰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말의 뜻은 평화의 터예요. 평화의 터.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너희에게 물론 침례를 주었으나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신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려왔던 이 정체성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나는 영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장면인데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사람들의 빛으로 그분을 전하러 온 자일 뿐이다, 나는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전하러 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나 내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께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다가 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인가 성령이 임하여 그에게 머무는 것을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라.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다 라고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으로 비춰볼 때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아주 구약 율법 선지자 중에서도요, 아주 가장 최고의 강력한 선지자였어요. 회개하라, 종기가 왔다 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가를 가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마음을 꿰뚫었어요, 이 세례 요한도요. 그래서 당시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이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세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정죄의 직분자이며 율법 아래 있는 혼의 생명,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내오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고, 그러나 천국은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저보다 크니라라고 천국의 아들들과 종으로 예수님께서 딱 구분을 시켜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아들과 종의 구분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여자가 누구인지, 남자가 누구인지, 영의 생명이 뭔지, 혼의 생명이 뭔지, 아들이 뭔지, 종이 뭔지 그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막 성경을요 마구 먹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래, 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낳아주신 마리아까지도 여자여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세상에 주여, 내가 이상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자기를 낳아준 육의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런다고 그래서 그 말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각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각자 도색이었어요. 이래서 이렇게 여자라고 했고, 이래서 여자라고 했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겠죠? 그 수준이 높다니까. 그렇지.
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했어요. 원래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그 안에 생명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요,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조차도 이제는요, 열어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큰 자라 할지라도 선지자는요, 메시아를 못 알아보잖아요. 말로 가르쳐 줬는데도요, 의심해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의심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 품에 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 즉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있던 영의 생명들은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인 혼의 생명은요, 영의 생명인 존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이 하는 일, 성령께서 하는 일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도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깨달았던 이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바울이 쓴 서신서만 봐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 대단했잖아요. 예수님이 여자 제일 큰 자라고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면 단숨에 예수님이 달려와서 꺼내줬어야 되는데, 그죠? 단숨에 와서 꺼내줬어야 되는데, 이제 감옥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긴 맞나?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는가? 자기의 명예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도 실은 선지자 역할을 거짓없이 정말 신실하게 회개를 외쳤고 불의를 지적하고,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갇혔는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신다면 그러한 나를 단숨에 와서 꺼내주셔야 되는데 왜 눈 하나도 꼼짝 안 하실까? 궁금했던 거예요. 나를 못 알아보시나?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었나? 그러면 아니었나 보다. 이래서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궁금한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까지 줬는데도요, 말씀이 임했는데도 몰라요. 의심해요. 이게 혼의 사람이다. 자, 그래서 2명의 제자를 자기가 갈 수는 없고,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갈 수는 없고 2명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는데 어떤 말을 넣어서 보내요. 자,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제자들은 주께 보내오되 오시리가 진심이니까 하나님과 다른 데를 깨달으니까 하나님과 하면 그들이 예수 주님을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 함께 주어가기를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데를 기다리니까 내용을 아시겠죠? 네. 자, 보세요. 그러면 2명의 제자를 보냈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세례를 주고 나서 성령이 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계속 전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나는 그분이 메시아인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다시 가서 한번 물어봐. 이러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헷갈리겠냐고요. 응? 이 혼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게요, 잘 몰라요. 잘 몰라.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생기거나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되면 이건 또 뭐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가? 그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일을 하다가 겪는 환경은 그 해답을 반드시 말씀으로 주셔요.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귀를 안 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를 열고, 주님께 귀를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 들려요. 자, 이 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요, 가서 한번 알아보래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는지 아닌지 가서 알아보래요. 그렇게 가서 제자들이 와갖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되나요? 가서 여쭤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요. 그 두 제자들에게 말을 넣어주세요. 어떤 말을 넣어주시는지 이렇게 넣어주세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앞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을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하라.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며 자 복임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거는 진짜로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눈먼 소경도 고치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고치셨어요. 실제로도 고치셨어요. 그러나 영이신 말씀을 이 안에 담아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깨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육적으로도 드러났지만 영적인 의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는 그들을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안진뱅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영적인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액션을 취하게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안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했지만 육으로도 이렇게 이대로 하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부자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막 이런 거를 갖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에게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입으로 말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국 복음은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 안에 물리적인 것 안에 영을 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늘의 비밀이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정체성을 정립하라고 주신 거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제 세례 요한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는 거예요. 두 제자들에게 이런 거를 줬잖아. 이 메시지를 줬어요. 메시지를 준 게 이 뜻이 뭐냐면 제자들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한 그 말을 네가 깨달았을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이 말씀도 깨달았을 것이야 라고 요 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붙다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예수님 그래요. 그래서 이사의 말씀과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나병 환자는 영적인 문둥병을 말해요. 아주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다 아무것도 감각이 없이 영적인 무감각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가서 전하면 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 거야. 그래서 말을 담아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보내시면서 내가 이 말을 알진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라까지 말해요. 세례요한 너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실족할 것 같으니 실족하지 마라. 나는 네가 전했던 그 메시아 맞다. 이사야가 전했던 그 메시아 맞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마라.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세례요한을 일컬어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자라고 표현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입에 말을 넣어주셨어요. 말을 넣어주셨는데 세례 요한이 이미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준 거예요. 말라기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넣어줬냐면 예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해서 털어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자, 표적을 세례 요한은요,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 표적을 아무 표적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부활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되 그냥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사람에게 빛이 오실 것이다, 세상에 빛이 오실 거다, 이렇게 전했어요.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참 그랬어요. 세상에 몇 년을 사역을 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이제 잘 모르겠지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나는 그 빛도 아니다, 그런데 그 빛을 전하러 온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전하는 게 메시아가 올 거다. 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 뭐 부활 복음도 없고요, 그냥 뭐 영생에 대한 메시지도 없어요. 그냥 빛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것은 그 세례 요한이 모든 사역이 그 말 하나만 하러 온 거예요. 그 소리만 하러 온 외칠 자예요. 입으로만 온 거, 입만. 그래, 입만 와가지고요, 소리로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거다. 자기가 있잖아요, 사역하는 동안에 감옥에서 죽기 전까지 전한 게 메시아가 올 거다, 그가 올 거다, 그가 올 거다, 그는 나보다 원래 먼저 있던 분이다, 막 이런 얘기만요 죽을 때까지 한다.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복음 전한다 생각해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아무런 표적도, 이적과 표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말만 계속 전해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특징이에요. 하라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내 사업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컬어 온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또는 다니엘과 같은 큰 은총을 입은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삼위가 되시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죠?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삼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삼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육으로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무거운 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이들에게는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성령께 자기 몸을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내 옷을 입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같이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분명해요.
예수만 말해요. 예수만 계속 알리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 그리고 대언의 영.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를 바르게 안다 모른다?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르게 옳게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보여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가는 자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명이 있는 요만한 새싹을 심었는데요. 이 새싹이 자라면서요. 막 자라면서 요란을 떨고 막 무슨 뭐 깡통 두드리는 소리 내면서 막 자라나요? 표시 안 나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자라고 자고 일어났는데 자라고. 세상에 우리 부엌에서 내다보니까 세상에 모내기 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색깔이 바뀌었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자들은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으쌰으쌰 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막 괭과리 치고 다니면서 있죠. 막 이렇게 막 띠딱 두르고 하면 됐다. 막 투쟁 막 안 해도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되어지면요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열매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영적인 일들을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영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누가 하시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의 영,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가 보낸 자를 알 수 있으며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결론을 지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구하셔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시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자를 일컬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를 일컬어 그들을 일컬어 신령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데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판단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아들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명이냐 혼의 생명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이들을요 합법적인 기준으로 뭘 가지고 아냐 이거예요. 그잖아. 지모대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대의 자유야.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합법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합법적인 기준과 자격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면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온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아니면 못 받은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말로는 어떤 표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합법적인 기준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아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소유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고, 육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온 자들이 아니라 태어난 피조물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어떻게 들으면, 이거 지금 누가 들으면 2단이구나 5단이구나 하게 생겼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증언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 말을 줘야 하거든. 너희들 속에 아들의 영이 들어가야 되거든.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여야 되거든.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성령 침례를 말하는, 세례는 침례를 말하죠. 완전히 성령에 잡힌 바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확 입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대언의 영이 너희들에게 입혀지게 되면 이제는 너희들이 움직여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게 하셔요. 그리고 성령은 아들에게만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들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육적으로는 율법 아래 있죠. 아무 소리 못하고 죄와 사망의 종인 것처럼 그냥 이 율법 아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고 있었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 안에 있던 아들들이요, 쏙으로 빼버린다. 율법에서 이렇게 확 빼버려요. 그들은 율법 아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은요, 율법 아래에서 존재하실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같은 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나눈 게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도 예수님의 옷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도요, 늦은 비 성령이 반드시 날 거거든요.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에는, 끝에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예언도요, 사실은 이 마지막 때를 화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화살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영이 임할 것이다. 아버지의 영이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엘 입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붙들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줄 것인데, 부어줄 것인데,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지체가 온 세상 땅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줄 거야. 그때는 선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내가 선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인가 보면은요, 너희들은 스승이라 하지 마라. 너희들은 선생이라 하지 마라. 선생은 그리스도 하나다.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영의 아버지세요. 야고보서인가 요한일서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영의 아버지인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사람의 혼의 생각 가지고 이것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사람의 이론과 이런 것들 가지고는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준 자만 알고 받은 자만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어지시나요? 그런 거예요. 이거 뭘 갖다 집어줘서 우리가 문서를 갖다 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서를 갖다 줘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그걸 누가 얘기해 줬냐면, 누가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이면서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아멘이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증언해야 할 자들이다. 성령은 예수님의 대언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고 대언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요. 천국 복음으로 바꿔내요. 예수로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우리의 정체성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하고 고요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라고 말씀하셔요. 영의 생명들에게 아버지가 이미 영원전에 갖고 있던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구약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영의 생명들에게 이것을 줄 거야. 이 영을 부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께서 6천년, 천년왕국까지 7천년, 이 7천년이라는 시간을요 하루처럼 여기 성경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웠던지, 베드로가 이것을 성령께서 계시해 주기 전에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를 본인이 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해 주시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꼭 알아야 돼 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마라. 그래서 그분의 시작과 끝을 너희들이 그냥 들여다보고 달력 너네들이 계산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낳으신 너희들의 아버지에게로 너희들의 영혼을 쫙 올려서 아버지 관점으로 한번 보아라 라고 하면 답이 나온대요. 이 베드로가 경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보다 더 출중해야 돼요. 왜 그런가요? 더 출중해야 돼요. 대답 안 해. 아니, 너무 점잖아서 그러셔. 네,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맞아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거한 주권을 우리는 이제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권능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생명이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학적으로 내가 무슨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그런 의사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그 메시지를 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부활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해보자, 여기다가 빨간 띠 두르고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제단, 이 땅에 속한 교회, 이 땅에 속한 혼의 생명은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들을 꺼낼 수도 없고 이것을 행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휴거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은요,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어 사람들 눈에 아무에게나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부들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바꿔가고 그 메시지를 받을 때 바꿔가고. 그래서 영광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의 비밀. 그 영광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늦은 빛 성령을 부어주셔야지만 되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전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임하여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먼저 기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임하면요, 기도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천국을 향한 소망이 가득 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그들을 일컬어 신령한 자. 신령하신 분들을 제가 매시고 있어요. 매시게 되세요. 정말 축복입니다. 이뿐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도 이미 주어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로마서 9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된 자. 자, 오순절날 약속된 자, 아버지가 약속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잖아요. 아버지가 약속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서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이 다르다는 말씀을 지금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말이 아니야. 자,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너희들은 더욱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 터무니없는 말같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차분히 말씀 따라 한번 모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길이 열려요.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금요일도 그렇고 수요일 제가 말씀드렸죠. 자,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무장. 자,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그렇죠? 머리, 허리, 가슴, 손, 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투구를 잘못 썼어. 구원의 투구를 잘못 썼어. 다른 데는 다 갖춰졌어.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를 잘못 썼으면요, 말이 나갈 때 이것만 나간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분명히 이게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뜻은 하나로 되어 있는 옷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는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각조각 이렇게 꼬매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는 걸 전신갑주, 하나의 완전 무장한 하나의 의복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혈통으로 났다고도 안 하고요, 육적으로 났다고도 안 하고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며 우리가 이 땅에 코박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이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들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입으로만 막 아버지 해도 아버지가 아닌 자들, 아들이 아닌 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갖고 이렇게 자꾸 확증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묵상하냐면 말씀 갖고 약속 갖고,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후로는 이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 네, 장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이고 신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우리 보고는 천국 주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천국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종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종이라는 뜻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인지하셔요. 자, 종은 뭘 의미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어진 자를 일컬어 종,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피조된 만물 중에 사람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종이라는 뜻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일컬어 육체를 입은 자를 일컬어 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종은 말이야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거든. 그런데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너희들에게 풀어놓고 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생각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원전에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은 행실로 허망한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는 온전한 대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라.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까. 아멘. 성령을 주시는 게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 명령까지 하시잖아요. 아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떠나지 마라. 아버지가 약속한 그것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액션을 취하지 마. 받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볼 때 아들과 종을 구분할 줄 알면 성경을 볼 때 아주 매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정체성이 분명히 확립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에요. 아멘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 그 말씀이 지키고 우리를 고욕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래야 우리가 환경을 보고 놀라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은 어떠하든 우리 안에는요 고요와 평안과 평강과 안위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고래광실에 살아도요 이 마음에 요동치면요 그거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세상은 흉흉해요. 세상은요
악할 수밖에 없어요.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지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고 오늘 저녁에 주님이 공중강림하셔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금 흐름을 보면.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동의가 되나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 봐. 이 땅이 아직도 좋으신가? 아이고 아버지. 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사명이 다 아는 날까지 존재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는요 나는 시작하면 끝을 본다. 아버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러세요. 저와 여러분을 뭘로 사용하기 위해서 손에 딱 들었다면요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앞으로에게 맡겨주신 사명을요 끝까지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 앞에 부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적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왜 성령을 주시다. 가장 최고의 선물로 성경은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게 우리가 혼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혼의 영혼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종교생활 할 때는 이 말이 얼마나 좋았냐면 죄송해요. 벽에다가 50평짜리 그림 그려놓고 아니 50층짜리 그림 그려서 붙여놓고 차도 막 벤츠 그려놓고 땅도 그냥 몇 평 그려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하나님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의하면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 말씀으로 우리 받아먹었잖아요. 그랬지? 아버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댔잖아요. 이거 보세요. 왜 안 주세요? 이 그림 이거 50층짜리 이 건물 왜 안 주세요? 이러고. 그리고 하물며 어떤 분은요 그 땅이 아주 자기가 거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짓고 싶어가지고요 그 너미 땅에 가가지고요 거기를 매일같이 돌았대요. 이 땅은 내 거다. 침발라 놓고 거기를 죄송해요. 그렇게 돌았대요. 그런데 그거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말씀 봐야 돼. 우리는 그저 부지런히 말씀 봐야 돼.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방어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정죄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이 와서 정죄를 하면 말씀으로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매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6절 이 말씀이 충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러면 혼의 사람으로 있을 때는요 이걸 뭘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마구제비로 구했어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영 인기가 없는 말이라고. 그죠? 그럼 매치가 안 돼. 말씀 진리는 하나인데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요것은 나중에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탈까봐, 더러워질까봐.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12지파를 심판하리.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말하면요. 그러면 이들을 심판한대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보여지는 만물, 물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냥 이 물질 세계로만 우리가 계속 해석하고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머리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도록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사고와 지각과 지식과 생각과 이 모든 마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리스도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으로 점령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가감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늘 말씀인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속살거리는 게 아니고요. 속살거리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비오듯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모두 깨달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그런 통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정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물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신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라고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일들을 확장시키고 이 땅에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려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장래일까지 말하는 거예요. 장래일까지 이렇게 하라고 성령 세례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장래일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이 말씀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풀어 천국 복음으로 말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 구속사의 뜻을 드러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말씀을 드러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지는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도 합니다.
휴거, 재림, 대환란,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전에 약속한 이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드러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셔서 성령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눌한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는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은 우리 귀한 권속들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과 혼과 육 및 관절 골수를 쪼개어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든 생각을 다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의 교통감화 내주 위로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과 또한 모든 교회의 의회와 또한 우리 샘물교회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으로 함께 있을지어다.